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37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목동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다윗이요. 극적으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가 놀라운 전투력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요,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는 예측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길에서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몇 초 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은 불시에 나타나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나의 실종까지 온통 흔들어 놓는 폭풍 같은 재앙일 수도 있고 뜻밖의 행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요즘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실감합니다. 기후변화나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서 2004년까지만 해도요, 크고 작은 300개 이상의 전염병이 출현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현재까지 박멸된 인간 감염 질병은요, 하나밖에 없대요. 천연두가 그 병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고 항생제의 남용으로 태어난 슈퍼비건은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형태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문명 속을 살면서 내 일생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무감각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지금 여기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재앙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종교가 변이 바이러스처럼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요,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의 변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예측 못했던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양을 치고 있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돌보던 다윗은요, 잠시 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시간 다윗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에서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뜻밖의 나타난 사무엘에 대해서 장로들이 떨면서 묻는 말이 있어요. 평강이냐 두려움이냐. 우리는 이런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늘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고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그 시간에 이새의 집 칠형제는요, 뜻밖의 찾아온 사무엘을 맞이해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은요, 여전히 열심히 양을 돌보고 있었죠. 그때 종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고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은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잠잠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렸죠.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이 전경이 아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갑자기 일어난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 이날 이후로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들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처럼 큰 일을 저지르죠. 사무엘상 17장의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이날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삶에 큰 핵을 긋는 말씀이 있다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칼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고뇌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후련히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그날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입히는 갑옷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삶이 바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성경에는 닭이 우는 사나이가 있었죠. 누군지 아시겠죠?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 울던 닭 울음소리에 가슴에 찔렸기 때문에 우는 사나이. 그러나 성령 체험한 이후 그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또 한 사나이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고개를 넘다가 보이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죠.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간증을 갖게 될 때요, 우리의 삶 역시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대전환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바뀌자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것이죠.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올라갈 즈음에 저는 저를 전도하신 장로님과 장로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봄과 같이 뜨거운 기도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그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열기가 그 방을 뜨겁게 덮이자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 황금빛으로 제 위에 쏟아지는 놀라운 빛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죠. 이후로는 누구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는요, 고난과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날 이후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강력한 훈련을 받는 삶이었죠.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변해야 하는 거죠. 성숙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성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돌을 맞게 되는 겁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종교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종교에 대한 실망으로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듯 정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말고 일어서라는 의미도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종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기 시작하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종교는 곧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 중 가장 엇갈리는 것이 종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새롭게 나오고 있는 예측은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비종교인이 90%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기계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인류의 우주 진출로 천국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또 바뀔 거라는 거죠. 미래학자들은요, 다가오는 50년 변혁의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부분이요, 종교의 소멸과 영성 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베 콕스는요, 종교의 미래에서요, 앞으로 몇십 년간 종교는 예상을 뛰어넘는 부흥을 할 것이고
근본주의가 사라질 것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성격을 두고 일어나는 심원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종교의 성격에 나타나 예측하지 못했던 돌연변이는요, 종교가 21세기에 다시 부상은 하겠지만 이때 종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에 일어나는 현재의 형태 변화를 수평적 초월적으로의 이동이라고 해요. 내재적인 것으로의 돌아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백국스는 이에 부원해서요, 이러한 현상을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의 재발견, 세속적인 것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시인 홉킨스가 말한 신의 장엄함이 가득 차 있는 곳은 우리의 일상 삶의 세계지 다른 세계는 아니라는 정말 제한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종교로 돌아서는 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발버둥이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요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자아팽창 시대였던 20세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특정 종교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교리는 배척하되 오직 영성만 강조하는 종교적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족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서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영성시대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랐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으심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외면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빠진 영성은 인간의 바벨탑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빠진 거짓된 영성이 바이러스처럼 더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를 앞으로 덮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향한 영성의 화살이 이미 떠났고 틀린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요, 교회가 기울어짐으로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지나치게 자아에 집착하던 자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달자아 초월적 자기 실현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색다른 체험을 하는 단체들이 생기고요, SNS는 이러한 세력을 확장시켜 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한 공동체 운동도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사실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영성의 추구는요, 또 다른 바벨탑인 셈입니다. 우리가 불현듯 깨어날 때 이미 전염병처럼 영적 팬데믹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를 향하지 않는 수평적인 땅에서의 인간적인 집단에서 참된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며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